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멸류관 얻도록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는 종교 역사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위대성을 말하는데 본질적인 위대성과 부수적인 위대성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수적인 위대성은 학벌, 재산, 외모, 지위, 배경 등으로 이루어진다. 본질적인 위대성은 인내심, 사랑, 이해심, 동정심, 결단력, 포용력 등으로 이루어지는 인격 성숙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본질적 위대성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학자들의 이론을 들을 때 종종 그런 거를 느껴요. 이 사람들이 뭔가 독창적인 자기 학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비슷하게 말하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이 종교 역사를 전공한 자답게 스티븐 코비도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인격 성숙의 이 본질적 위대성, 그것과 성령의 열매 너무너무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참된 성공과 행복과 풍성함을 인생케 하는 그런 귀중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충성, 온유, 절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것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또 이웃과 또 스스로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죠. 다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좀 우리가 이해하고 다루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 나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타인의 잘못됨을 좀 변하기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무조건 포기한다든지 무관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부담감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섬기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생각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묵상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 인생의 고통의 때, 어려울 때잖아요. 이 참을인자 자체가요, 마음심 위에 칼도자가 써 있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다라는 그 어원적 의미가 있는 거죠. 마음을 칼로 베는 것 같이 아프지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참음으로 맺는 열매, 이 성령의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버튼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곤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다. 이 오래 참음의 정의를 말한 거죠. 이 오래 참음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도 그냥 어른 모습으로 멋지게 짱 하고 나타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성육신의 고통 속에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나 작아지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빵 자라나셔서 사역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30년을 오래 참아 기다리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3세 공생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면서 멋지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어요. 더욱더 참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더디게 성숙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또한 오래 참으셨고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몸소 가장 깊이 경험한 베드로, 그는 주님이 오래 참아서 자기가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회복되었음을 믿고 지금도 구원 역사에 있어서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듯이 우리도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 그 다음에는 자비예요. 자비는 아주 오래 묵은 좋은 포도주를 준다라는 어원적 의미가 있듯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이 자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측은히 여겨라는 원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것은 내장이 막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는 가장 중요한 심장, 폐, 간, 이런 것 위에 마음, 영혼이 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연약함, 아픔을 볼 때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야.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그런 마음, 그것이 내장이 흔들리다라는 이 자비의 원어의 뜻이에요.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 마음, 그렇기 때문에 멀리는 그 아들을 한 걸음에 달려가서 거지가 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다 내쫓고 배고플 때 먹이고 했던 것이 뭡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내장이 막 흔들리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것만 눈이 크게 팍 띄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기 바로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육신이 못 먹고 헐벗고 육신 것 때문에 불쌍한 것도 한없이 불쌍한 거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인생이 진짜 불쌍한 것은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목자 없이 유리방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영혼이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출세해도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불쌍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출세해도 그것 역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고 또 자비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 양선인데 이게 구별하기가 참 애매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린 무지개는 빨강과 주황 사이가 뭐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어디까지가 빨간색이고 어디까지가 주황색이라고 구별하기 애매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비와 양선이 아주 비슷한 열매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비가 정말 어떤 영혼의 불쌍함, 육체의 불쌍함을 보고 내장이 끓는 그 마음이라고 하면은, 양선은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섬김의 행위가 바로 양선이에요. 성경에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양선이 없는 자비는, 그러니까 좀 사실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유명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결론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와 같이 자비를 어떤 거예요? 베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내 마음뿐이야, 그거 가지고 약간 부족해요. 그 마음이 구체적인 양선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하기를 원해요. 양선,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모든 종교는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럼 선행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원래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원래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될 때 이 양선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 세워봅시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결과로 양선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지으신 목적이 회복된 거예요. 그 지으신 목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한 역사가,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문헌을 살펴보면은요, 반복된, 혼돈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와 친절, 자비, 이 양선을 뜻하는 크레스토스가 발음도 비슷하죠. 크리스토스와 크레스토스, 이게 막 혼용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과 친절한 사람이 똑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또한 친절한 사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충성. 여러분, 충성, 문자도 살펴보면 충이 뭡니까? 마음심자의 가운데 중심을 잡은 마음. 하나님, 임금에 대해서, 옛날에 임금에 대해서 중심을 잡은 마음이 충이에요. 성은 말씀 원자의 이룰성, 자기가 말하는 것은 이룬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의 뜻이죠. 그러니까 충성은 중심을 잡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은 글자의 구성대로 마음의 중심을 떠나지 않고 일단 언약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 임금에게 일편단심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임금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바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처럼 충성으로 번역된 이 피스토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음으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로 성경에 쓰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 변덕스러운 그런 우리의 마음 인정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이 인정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믿음의 사람, 우린 믿는 사람이잖아요. 동시에 그건 뭐냐? 믿을 만한 사람,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열매, 이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분,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누구십니까?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정말 새벽에 이 찜통더위에 밤에 못 자면서도 새벽에 깨우고 중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주중에 와서 봉사하고 또 주일날 저보다 더 일찍 와서 주차장 정리 다 하고 저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고 또 교사로 찬양대로 또 구역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마 오늘날 성경을 기록했던 분이 썼더라면 추수한 날보다 이 찜통 삼복 더위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기 바랍니다. 이 충성,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온유예요. 이 세상에서 온유는 온순한 온자, 부드러울 유자 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가리켜요. 그런데요, 프로테우스라는 성경의 온유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강인한, 막 힘이 차고 넘치는 건데 그것이 잘 통제되어지고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마치 야생마가 펄펄 끓어 넘치는 힘으로 제멋대로 막 뛰어다녔는데 그것이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 뜻대로 그 힘은 그대로 있지만은 주인 뜻대로 잘 움직여지는 그런 준마로 바뀌는 상태가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종종 온유와 온순을 착각해요. 온유한 자, 그냥 온순해가지고 그냥 요약해가지고 그냥 누구에게든지 아무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 온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제가 가끔 온순해 보이는 그런 집사님을도 남편에게, 집사님 참 장가 잘 갔네, 참 부인 집사님이 저렇게 온순하고 온유하고 좋아. 그럼 대부분 이런 말이에요. 살아보세요. 저도 예쁜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살다 보니 무서운 호랑이더라고요. 이 온유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친절, 자비 같은 마음도 있지만은 오히려 열정, 희생 이런 게 가득하면서도 그 주인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온유하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그 온유하신 모습이 어떤 거냐? 왕궁에서 부드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사탄과 싸움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에요. 성전에 부패된 것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내면서 그것을 정결케 하시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시편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니라. 저 열심이 오히려 온유예요. 온유하신 주님,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온전히 제물되어 드리는 것,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함에 인정받은 사람 모세잖아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 잘 알잖아요. 그 힘이 넘치고 있었을 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살인자로 광야로 가서 비로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양을 돌보려면 더욱더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온유하게 바뀌시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불평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는 거예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그냥 곁길로 가서 우상숭배하고, 툭하면 그냥 짜증내는 그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는 것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20살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 모세의 이 온유하심을 본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때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도 가볍고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온유함의 귀한 상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이제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해서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것. 이 절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성공하는 자, 반드시 절제가 필요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도 인내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좀 달라요. 인내가 어떤 당장의 일들을 참아내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절제는 어떤 필요 없는 욕망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생각해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42.195km를 막 달리려면은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여러분, 한 10km만 뛰어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이거 정말 내가 그만둘까? 아니, 39km 뛰었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인간은. 그것을 참아내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죠. 그게 인내, 오래 참음이라면은, 절제는 뭐냐면은, 마라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가는 삶의 태도, 습관, 이게 절제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나는 삼겹살이 최고 맛있어. 아침에도 삼겹살, 점심에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해서 뚱뚱한 몸을 가진다면은 절대 마라톤 뛸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상체 근육이 멋있는 게 좋아해서 매일 아령 들고 상체 운동만 하는 사람이 마라톤 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왜 밤늦게 텔레비 보고 놀고 하면서 그냥 생활 습관을 불규칙하게 가지면서 피곤한 상태로 마라톤을 뛸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그 상태, 절제해야만 그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흔히 마라톤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절제가 오히려 귀한 인생의 성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아주 높이 평가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절제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절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한다. 옆 사람에다 축복합니다. 절제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컨트롤과 셀프 컨트롤과 성경의 원어에 나오는 절제의 의미가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절제라는 엑크테리아라는 것은요, N은 뭐뭐 안에, 크테리아는 힘, 능력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통치자 안에 있는 거예요. 통치자 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절대자인 인생의 통치자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절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절제 열매도 맺혀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너무너무 이 귀한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길을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꽤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그 정욕과 탐심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대로 살아가다가는 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고 또 주님을 영적으로 배반할 수 있고 또 멸망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진짜 많이 맺는 비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는, 주님 안에서 죽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다시 사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25절에 보면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어떤 황홀경 속에 들어간다든지 큰 은사와 능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귀중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사모하며 한번 부르짖고 기도 좀 해보세요. 방언 받기도 좀 기도하고 함께 또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발걸음을 맞추며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탄식하며 계실 때도 있고요, 근심하며 계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근심하며 탄식하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춤을 추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 시즌이에요. 많은 메달의 소식들, 우리에게 기쁨을, 특별히 그런 역전,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할 때 참, 이제 제 큰아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어린애들이 저걸 따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막 자유로도 구속된 생활 하겠지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잠도 못 자고 그 흘린 피땀 눈물들이 아마 드럼통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해서 그 메달 따고 이런 선수들 또 극소수잖아요. 그것도 못 따고 힘들고 그냥. 그래서 참 그거 볼 때 가슴이 찡한데,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그렇게 귀한 메달 딴다고 해서 그게 뭐간가? 어차피 그 상은 세상 상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된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끝날 영광,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았다면 헛된 영광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다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서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